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하이가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굽는 자의 하덕 같을 뿐 아니라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병이 무엇입니까? 얇게 구운 가자입니다. 전병을 구울 때는 이쪽 또 저쪽 이 양면을 잘 구워서 골고루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한쪽은 아예 새까맣게 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당연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에브라임의 혼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전병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바쳐진 떡은 즉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알며 하나님 앞에 삶에 자신들의 삶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떡은 이 전병은 앞뒤가 달랐습니다. 전병은 전병인데 먹을 수 없는 전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쪽은 익지도 않았고 다른 쪽은 새카맣게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외교 정책을 또한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맹은 자꾸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바로 이런 동맹 관계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지 않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자꾸 돈이 들어가고
국력이 쇠하여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기뻐하는 것 같고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성도님들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면의 그 모습에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모습뿐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 다른 모습에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모습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동경하는 실속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조공을 갚고 국고가 탕진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힘은 이방인들에게 삼켰습니다. 그들이 지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다 탕진하니까 갑자기 이 머리에 흰머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더 커져야 합니까? 이미 구조가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큰 구조가 유지되려면 자꾸 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순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이 없이 탕진한 사람 그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저 현상만 유지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되면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인도하심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텐데,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루하루는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로 상태에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욕이나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나 체면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신의 삶을 맡기고 다시 그 제로의 상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 놓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라. 새 중에서도 똑똑한 새는 목표를 향하여 곧장 날아가는데 어리석은 이 비둘기는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그물에 걸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수르 쪽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애굽과 아수르를 저울질하면서 마음으로는 애굽을 원하면서 몸은 아수르로 날아갑니다. 이제 그들이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돕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좋다고 하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고 애굽으로 관계를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을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그물에 걸려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부도수표 하나를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부도수표가 무엇입니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고 아수르를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쪽으로 향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돕게 하신다, 도움 많은 사람들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그물을 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 공회에서 들은 대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설교한 말씀대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결과가 이미 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꾸 진실을 속이는 자는 결국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고. 아멘. 몸은 교회에 오지만 고개는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몸은 천성을 향하여 가지만 머리는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머릿속은 세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드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잘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면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가 세 번째로 사용한 비유는 바로 속이는 할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아도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면 그 할은 속이는 할입니다. 이것은 할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그 속이는 할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16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단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구걸하고 떼쓰는 것이지 한 번도 자신의 그 깊은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하살입니다. 하살이 날아가는데 자꾸 엉뚱한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뭔가 깨달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없고 새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자기들에게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바른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하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팔 힘을 길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는 자를 돕고 하나님이 치라는 자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욱더 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이는 화살이 아니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날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멋지게 값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이끌려 정확하게 꽂히는 그 화살이 되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